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저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어미로우신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지하며 늘 내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일들을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같이 또 교독으로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이라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기 쉽지만 또 이곳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함께 또 묵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단순히 몸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김으로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우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 앞에 왔을 때 아마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분명히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데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 성문을 굳게 닫으면 결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넘어오거나 무너뜨리거나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그리고 여리고와 그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과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수많은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혹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겁니까?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크고 저 거대한 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지 좋은 계략, 좋은 전략, 좋은 공격 방법, 아니면 저 여리고성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그 비책을 그 어떤 확실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사실 기대하고 바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모든 그 군사는 그 성을 때려 부시거나 타고 올라가거나 어떤 구멍을 파서 그 성을 몰래 잔입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그렇게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성 주위를 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 주위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앞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7을 택하여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한 사람이 하나씩 그 양각 나팔을 잡고 이 양각 나팔은 쇼파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금속으로 된 나팔도 전쟁 때에 불렀지만 이 양각 나팔은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의 의식, 사실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부르던 그런 나팔인데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금속 나팔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럽고 은은하고 깊은 소리가 나는
양강나팔을 잡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간 전쟁하고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부르는 그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제사장 일곱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엿새 동안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돈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몇 번 도는 거죠? 6번 돌고 7번 돌면 13번 도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이 그 7번째 날에 나팔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마지막 신호를 주게 되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를 것이다. 큰 소리를 내면,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그 성벽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 그 성벽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을 조금씩 공격해서 성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것을 조금씩 무너뜨려서 일곱째 날에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성을 그저 돌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을 매일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에 사실 집중하기 쉽지만, 그 성을 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그 성을 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 앞서가는데, 이번에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사실 한 무리인데 그 언약궤보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 뒤를 따라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입장, 나의 마음의 상태, 사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나에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을 우리는 사실 먼저 생각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큐티도 그렇게 하고, 사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말씀에도 오늘 생명의 삶 오늘 19일의 제목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를 중심에 둔 믿음의 행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를 중심에 둔 믿음의 행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메고 앞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따라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 앞서 가는 것. 그것을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내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나의 마음이나 내 생각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앞세우며 그 언약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내는 나팔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그 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겠다고 한 그 성을 끼고 도는 그 주위를 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은 그 언약의 궤를 메고 그 중에 7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무장한 군사들이 일부 이제 선발되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호위하며 또 앞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에 앞서 나아가며 나팔을 분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 읽고 잘못 생각하면 언약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아가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거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불어서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은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을 행하는데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길을 가고 있음을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서 나팔을 불며 그 언약의 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발을 그 말씀 앞에서 그 길을 행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나팔의 소리를 제사장들이 불며 나팔을 불며 백성들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구는 그 모든 백성의 공동체는 그 뒤에서 그 궤 뒤를 언약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궤가 있고 그 말씀의 궤가 나아가는 방향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함께 행진하는 것.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언약궤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그 행진하여 나아갈 때 백성들은 잠잠히 조용히 그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냥 제 생각은 이래요. 그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따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저 성이 정말로 무너져? 이 성을 잘 탐지해가지고 이 성의 취약한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흙을 쌓아가지고 예전에 전쟁을 할 때는 흙을 이렇게 경사로를 쌓아가지고 그 성을 넘어가는 게 고대 전투의 방법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넘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아니면 사다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돌이라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니야?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나팔 소리를 내며 그 뒤를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왜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만 돌고 있지? 다른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백성들이 웅성웅성대고 자신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길을, 다른 것을 해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제사장들에게 반론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면 주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하여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뒤를 잠잠히 말없이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마지막 날 외치라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 그때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날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궤가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첫날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리더가,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서가니까 그냥 그렇게 한 바퀴 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지금 이 짧은 14절 안에서 계속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행진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 일을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그냥 돌아와서 자는 거죠. 어제는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도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왔네. 근데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어떤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루하루 지나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죠. 이 성이 무너지긴 하는 걸까?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고 우리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앞서가는데 그 뒤를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 언약의 말씀이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따라 그 성을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나팔 소리에 따라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리고 성은 그냥 옛날 이야기, 주일학교에서나 들려주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냥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감당하라 요구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따라 걸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저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수많은 생각과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지 말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나팔의 소리를 따라서 그 뒤를 함께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잠잠히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 목소리를 내며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고 그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팔 불며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보호하며 말씀을 호위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주께서 명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 말씀의 그 증거를 따라 그 말씀 앞에서 외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외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게 드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며 질서와 공동체를 혼란함과 시끄러움과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외침을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때에 주의 말씀을 외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여 외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마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메고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잠잠히 묵묵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